날마다 솟는 샘물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11월 30일 화요일 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 52장 24절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령관이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성전 문지기 세 사람을 사로잡고 또 성 안에서 사람을 사로잡았으니 곧 군사를 거느린 지휘관 한 사람과 또 성중에서 만난 왕의 내시 7명과 군인을 감독하는 군 지휘관의 서기관 하나와 성 안에서 만난 평민 60명이라. 사령관 누부사라다는 그들을 사로잡아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의 왕에게 나아가매 바벨론의 왕이 하마 땅 리블라에서 다 쳐 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국에서 떠났더라. 누부갓네살이 사로잡아간 백성은 이러하니라. 제7년에 유다인이 3023명이요 누부갓네살의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사로잡아간 자가 832명이요 누부갓네살의 제23년에 사령관 누부사라단이 사로잡아간 유다 사람이 745명이니 그 총수가 4600명이더라. 유다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에윌므로닥 왕의 즉위 원년 12째 달 25째 날 그가 유다의 여호야긴 왕의 머리를 들어주었고 감옥에서 풀어주었더라. 그에게 친절하게 말하고 그의 자리를 그와 함께 바벨론에 있는 왕들의 자리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갈아입혔고 그의 평생 동안 항상 왕의 앞에서 먹게 하였으며 그가 날마다 쓸 것을 바벨론의 왕에게서 받는 정량이 있었고 죽는 날까지 곧 종신토록 받았더라. 새로운 아침입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예레미야서를 5월달에 시작해서 8, 9월을 쉬고 11월까지 5달 동안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물론 열방에 대한 심판의 내용이 다 들어있지만 불순종과 우상숭배로 인한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고 그 결과를 목도한 예레미야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범죄를 보시고 징계의 심판을 내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의 아픔도 또한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이 이 예레미야서의 제일 마지막 본문인데요. 자, 본문을 보면 먼저 24절, 27절까지는 범죄한 예루살렘의 비참한 최후를 보여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고 포로로 끌려갔다는 거죠. 또한 28절에서 30절은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세 차례에 걸쳐 포로로 끌려간 자들의 숫자를 기록합니다. 총수가 4,600명인데 이는 성인 남성만 의미하는 것으로 볼 때 어린아이와 여성까지 합쳐서 약 2만 명으로 추측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과정이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이 징벌이 아니라 징계였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회복이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본문에서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먼저 하나님의 언약은 신실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다 민족의 포로 생활을 70년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이죠.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나의 말을 성취하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70년을 말씀하죠. 포로 생활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때가 되면 반드시 돌아올 것인데 그 기간이 70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포로 귀환에 앞서서 본문에 중요한 사건이 기록되는데 그것이 여호야긴 왕의 회복입니다. 본문을 보면 에윌므로닥은 자신의 즉위 원년인 561년에 여호야긴을 석방해서 머리를 들게 하고 그를 다른 포로된 왕들보다 높이며 왕의 식탁에서 식사를 하게 하고 필요한 물품을 종신토록 제공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사건이 무엇을 암시할까요? 그것은 유다의 회복입니다. 비록 완전하지는 않지만 이러한 여호야긴의 삶의 회복을 통해서 조금 더 있으면 시간적으로는 약 23년 후가 되는데 유다 민족이 포로에서 귀환해서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본문을 구속사적으로 보면 본문은 창세기 3장 15절에 원시복음 곧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하신 약속의 성취를 보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 여호야긴의 회복을 통해서 다윗 왕조가 끊어지지 않았고 그 계보에서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에스겔 37장에서는 바벨론을 마른 뼈들이 가득한 무덤으로 이야기하는데 바벨론에 끌려간 마른 뼈와 같은 유다 백성들이 해방되어서 회복되는 것처럼 영적으로 죽어있는 영혼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다시 살게 될 것이며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결국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다윗의 계보는 계속되었고 약속대로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것이 여호야긴의 석방이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 그림을 보아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약속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마치 마른 뼈로 가득한 무덤과 같은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반드시 성취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신실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살면서 어떤 일을 만나도 결코 낙담하거나 실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삶에서 우리가 여전히 여러 어려움을 만난다는 거죠. 그러면 분명히 과거에 주님께서 날 위해 십자가 지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장차 재림하심으로 심판하실 것을 알겠는데 그러면 지금은 과연 뭐하고 계시냐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지금이 힘듭니다. 지금 뭐하고 계십니까? 묻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 1장 4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죠.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라고 말입니다. 보통은 과거, 현재, 미래 순으로 표현하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을 현재도 계시고 과거에도 계셨고 미래에 오실 분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이런 것이죠. 주님은 과거에도 계셨고 미래에도 계셔. 그런데 바로 지금도 너희와 함께 계시고 너희가 힘든 것, 괴로운 것 다 알고 계시고 너희의 모든 삶을 다스리고 계셔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눅 들지 말고 당당하게 어깨 펴고 살아야 돼라는 것이죠. 계시록에 쓰인 1세기 말은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로 네로 황제 때보다 박해가 훨씬 더 광범위하게 확대되고 더 강하게 임했던 때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많은 신자들이 힘들어한 것이죠. 그때 주시는 말씀이 바로 지금 주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니까 담대하게 믿음으로 승리해야 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도 계신 주님이 여전히 지키시며 보호하신다는 것이죠. 왜입니까? 그것이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말한 대로 여호야긴의 석방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과 그로 인한 구원 그리고 주님으로 인한 회복과 승리를 약속하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7절을 보면 쳐 죽였더라 라고 하고 사로잡혀 떠났더라 라고 합니다. 절망적인 표현들이죠. 그러나 이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회복과 승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일을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레미야서에서 계속 말씀하는 바이죠. 그래서 본문의 여호야긴이라는 이름은 여호와와 야긴의 합성어입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이고 야긴은 성전의 양쪽 기둥 중 하나의 이름이기도 하죠. 세운다, 성취한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야긴이라는 이름은 여호와께서 세우시고 성취하신다라는 뜻이죠. 이 이름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징계하셨지만 여전히 구원의 계획의 성취를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연단 차원의 시련을 만날 수도 있고 징계 차원의 고난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단순한 고난이라면 우리는 더 주님을 의지하면 되겠죠. 그리고 그것이 징계라면 회개함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러한 고난과
시련이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본문에 여호야긴이라는 이름처럼 여호와께서 일하셔서 우리의 삶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성취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우리의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되어지는 모든 일은 내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힘을 다해 싸울 때에 두려울 것이 있겠습니까? 걱정할 것이 있겠습니까? 이제도 계신 주님이 지키시지 않습니까? 결국은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크리스천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비록 믿음의 선한 싸움이 만만치 않은 삶이지만 이러한 믿음으로써 싸워나감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고 주신 말씀을 붙잡고 간절하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